장악해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권사님들 물 들어가는 거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더 좋아하시고 앞장서서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물놀이 좋아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 안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맞습니다. 우리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를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죠. 첫 번째는 바로의 이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이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도 보여줬습니다. 어떤 권능을 보여줬습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어지는 권능을 보여줬는데 그것 보고 바로 마음이 움직여졌습니까? 아니면 더 완악해졌습니까? 더 완강해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7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확 변화되어졌다. 엄청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마술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눈속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눈속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 놀랄 법도 한데 안 놀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모세는 그것을 보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바로의 술객들도 그 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만만하네. 이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두 번째 요구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세 번째 장면에 오는데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기 전에 애굽의 전체 10재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깨구리, 김우영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잘 나오셨죠? 자, 10가지입니다. 피, 개구리, 그리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마지막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강도를 강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왜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결하셨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 이럴 때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애굽인들 입장에서 그 하나하나 사건을 겪을 때마다 피말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행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이것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먼저는 바로 왕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들도 이스라엘도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기 위하심이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장에 오셔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해결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남은 자들, 아직도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3자들이 와, 저런 분도 계시구나.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이렇게 더뎌지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몇 단계 정도에서 여러분들 꺾으시겠습니까?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할 때에 확 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구리 또 파리, 악질, 독종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가서야 여러분들을 꺾으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바로는 정말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우리 고집 센 사람을 뭐 같다고 말합니까? 고집불통, 고래 심줄 같다고 그래요. 고래 심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고래 심줄 같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누가 친히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 안에도 바로가 있는 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없습니까? 네, 제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바로가 있습니다. 꺾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이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10번째까지 가봐야 여러분 하나님 못 이깁니다. 지금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못 꺾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는 고집을 부려봐야 몇 년 부릴 수 있습니까? 몇 년? 120년 산다고 해보십시다. 바로의 고집은 꼴랑 120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요, 영원하십니다. 이 제한된 것이 영원한 것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가장 현명한 건 뭡니까? 바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바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인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최선책은 뭐였을까요? 전체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하든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을 꺾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그 크신 능력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손길을 볼 때에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먼저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네, 찬송이 막 속에서 울러 나오겠지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능력으로 그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꺾지 않고 한 단계, 두 단계 끝까지 버티고 완강하게 거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는 야, 이게 과연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겠나? 저 바로가 저렇게 버티는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라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첫 번째 단추, 이제 첫 번째 재앙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를 압니다. 이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에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꺾을 부분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되겠나?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겠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위로함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세 번째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 아침에 그 나일 강가에 나와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그리고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나일 강을 쳐서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을 주셔서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재앙에 있어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졌을까요? 실제로 피가 피로 변해졌을까요? 주석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핏빛으로 변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물이 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와 수많은 식물들,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있을 것인데 물이 피로 변화되어지면 그 안에 살아가던 생물체들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재앙으로 죽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치셔서 그 물이 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 나일 강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가 다 죽습니다. 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부패한 것과 그리고 죽은 고기들이 부패함을 통해서 그 물에는 지독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요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한 하루 이틀만 딱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그런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애굽 사람들은 식수를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나일 강물에서 공급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퍼서 마셨던 이 강물이 갑자기 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마셔왔던 이 물이 비록 피로 변화되어져서 이상하게 되어졌지만 그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나일 강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로 변화되어진 강물을 떠서 뭘 시도할까요? 마시려고 시도를 하겠죠. 거기서다가 막 흙도 담가보고 뭐 어떻습니까? 소금도 담가보고 막 그름종이야 걸러도 보고 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시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노로 때려버리시면요, 그곳에 죽음이 있고요, 그곳에 악취가 나고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본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 강물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시대에 7년의 기근이 있었죠. 온 땅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는데 어디에만 식량이 있었습니까? 어디에만 식량이 있었습니까?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을까요? 애굽은요,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 나일 강물을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와도 어떻습니까? 비가 안 와도 나일 강물만 흐르면은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요, 하늘의 비를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나일강의 생명의 그 원천으로 인해서 풍성한 많은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7년의 큰 대기근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일 강물은요, 애굽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그들에게 누리게 하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럼 나일 강물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신 것입니까?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바로 왕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생명의 근원을 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왜 바로 왕이 지금 나일강에 나갔을까요? 나일강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욕해 하는 그 나일강을 신으로 여겨서 그 이름을 커눔신이라고 합니다. 매일 이 바로는 그 나일강 신인 커눔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 나일강,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 가운데에 바로 왕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꺾여졌을까요? 완강해졌을까요? 자, 우리 22절하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바로가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져서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심 두지 않았던 원인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사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동일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만만하게 보려면은 애굽의 술객들이 어떻게 행해야 됐을까요?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함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완전히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술객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됩니까? 피로 변한 그 나일 강물이 다시 뭐로 돼야 됩니까? 물로 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만만하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왕은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특징 3가지가 오늘 나오죠. 나일 강물이 죽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그토록 내게 좋았던 것이 내게 싫어버리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속여봤지만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꺾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며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내 안에도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도 바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자 하는 이 내 안에 바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나일강이었습니까? 애국인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은요, 풍요와 생명의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애국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일강은 더 이상의 죽음의 강이 아니라 무슨 강이 되어졌습니까? 승리의 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강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은요, 우리에게 나일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일강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급박하고 죄의 멍에를 짊어지우고요,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우고요, 그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나일강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 가시는 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와 주셔서 나의 이 죽음의 강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 하나님의 능력의 강, 그리고 승리의 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몇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나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단계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의 단계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이 단계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머리를 숙입니다. 내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서 다음 단계 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모든 단계를 통과해서 출애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애굽의 나일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강은 죽음의 강이 되어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강, 승리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외부의 바로는 둘째치고 내 안에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꺾여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